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하고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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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이 시간 예배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부활절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육적인 세례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더하신 그리스도의 할례의 신앙과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 바로 육적인 세례, 육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세례에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를 경험하지 못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세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보지 못했던 디두모라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지.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는데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레가 지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만 따르던 도마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요한이라는 제자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냐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으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죽었던 것에 생명을 더하는 것, 죽어 있는 것 속에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냐 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또 한 번 주님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죽어있는 심령을 회복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또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것을 회복해 하는 것,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전도가,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게 우리가 뛰어난 재주 아니면 뛰어난 프로그램,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지금 살아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그 교회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느냐, 아니면 문자적인 예수님만 증거하느냐, 그 교회가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생명이 식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저희 세움교회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생명력만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생명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메말라 가거든요. 점점 우리는 갈증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만나길 원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이 영적으로 필요하고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보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주가 뭐예요? 나의 주님.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부활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때 나는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활이라는 신앙 속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요한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니까 그가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흔들릴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는데, 우리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자꾸만 믿음이 연약해질까요? 왜 저들은 자꾸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 내 뿌리를 심어 놓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공급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요. 내가 외롭다 보니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사랑받길 바라고. 요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혹시 관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종이 무슨 말인지, 관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 정치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막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얼마나 빠릅니까? 오늘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오늘 뉴스가 다르고요, 내일 뉴스가 다르고요. 아니요, 시간마다 지금 세계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통해서 혼란을 주고 흔들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관심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막 이 말에 휘둘렸다가 저 말에 휘둘렸다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혹시 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으로 말하면 주식 투자 같은 건데, 요즘은 가상화폐라는 곳에 자신의 관심을 두는 사람들 많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컴퓨터로 정보로 이루어지는 이 코인이나 이런 비트코인들이 나에게 물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헛된 것들 속에는 헛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다 보면 이 세상은요, 돈은요, 사람은요, 내 관심사는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는 마치 내 뿌리를 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떨 때는 열매가 부족하고 내가 어쩔 때는 가지가 이파리가 마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겉만 바라보고 이 사람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 이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내가 약한 사람들은요 자꾸 겉으로만 치장하고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뿌리가 내려져 있다며,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지금 당장 물질이 나에게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 관심 속에 조금 뒤처져 있을지라도,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적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너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지난번에 연회 때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참 이런 거죠. 좀 작은 교회,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을까? 왜 지금은 이렇게, 예전은 달랐죠. 예전에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강사 목사님 무슨 말씀했냐면, 그냥 저 빈 땅에 비닐하우스만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교회 간판만 세워놔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는 거죠. 요즘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 왜 어려운가,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 늘 고민하고 이야기하지만 해답을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신앙의 뿌리를 조금만 더 깊게 내려가면 될 텐데, 그 얕은 그 밭 안에 조금만 더 신앙의 뿌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 뿌리가 내려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래도 조금 성장하고 그래도 조금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도 수십 년의 뿌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릴 때 있죠. 여러분, 교회가 왜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교회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큰 교회는 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겉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크고요, 오래된 교회라서 저 교회는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3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으로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은 인원 속에 적은 인원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좀 눈에 확 보이지만, 이 많은 큰 교회들은요, 더 많은 성도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게 잘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영적인 위기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시험당할 때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아무리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되고 내가 연단받았을지라도 세상이 변화되다 보니 사람의 마음은 넘어질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속에 담대하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의 문제, 어떠한 물질의 문제,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문제 속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물질을 의지하는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아래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11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았을까요?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이 부자 관리는요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 영생이라는 관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그 어떠한 제자도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관리, 젊은 관리는요 어렸을 적부터 율법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대로 살아오고 아무리 내가 율법을 공부해도 그 율법 안에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영생이라는 해답이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너의 모습, 너가 영생을 원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 삶이,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여진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많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온전하다라는 걸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규범대로 살아오고 내가 남에게 잘못을 안 하면 나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정도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내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온전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자 청년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온전함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지금은 온전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너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하여도 사람은 물질 앞에, 사람은 이 세상의 큰 풍파 앞에, 사람은 이 거짓된 세상 앞에 그 온전함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 여기 말씀 좀 보세요.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 하늘의 보화, 그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지금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육적으로만 온전하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까지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육의 온전함을 가지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듭남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는 다 육적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을 때, 내 육적인 세례만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인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온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죽어질 때에 가능한 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낮아지길 원합니까? 겸손하길 원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길 원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육적인 세례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육적인 세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육적인 세례 넘어 영적인 세례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 좀 잘 보세요. 주님 안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으심으로만 멈췄더라면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거든요.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세례에만 멈춰서는 게 아니라 죽었던 것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잠들었던 것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속량받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우 내가 낮아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목사님 찾아보세요. 누가 지금 희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기에 육적인 세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속량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큰
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 중에 제일 참 감사하고 신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거고, 그 주님의 이기심을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기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원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기기 원하여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안에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이기는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기는 삶은 투쟁하는 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그래서 강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한테 이기는 삶이라는 건 참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양도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요, 나한테 이기는 삶이 극복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위험과 위기와 고난이 올 적마다 강한 의지로 다짐하며 통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극복하는 마음만을 가지고도 이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한테 이기는 삶은 정복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져서는 안 되고 다스리는 권위로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정복할 때마다 기쁠 줄 알았는데,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찾아오는 허무함이 내 인생을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소멸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내가 되는 삶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호련히 떠나가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소멸되는 삶이다. 이기는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되는 삶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와 죽음 밖에는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닌 그분이 바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달라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게 해야 되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이기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